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에 대해 5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를 택하셨는데 이것은 야곱의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택하심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역시 우리의 착함이나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의 선택하심입니다. 그렇게 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하셨지만 그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특별한 윤리나 도덕이 월등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때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난 모습을 보이고 그들보다 모자라며 또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야곱을 바꿔가셔요. 점차 바꿔가시는데 오늘은 결정적으로 그의 육신의 아버지 이삭이 지어준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이름 같지 않은 이름, 정말 이름을 어떻게 지어도 그렇게 지어줘요. 그 움켜쥐는 자, 약탈자라는 의미의 그 이름을 영적인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들도 부모가 지어줬죠. 자기가 자기 이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옛날에는 자기가 자기 호를 지키네요. 이걸 갖다 아호라고 그래요. 아호. 그래서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또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죠.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목사님께 부탁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또 장명가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든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타고난 사주팔자를 분석해요. 사주팔자를. 그래서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좋은 기운을 더해주는 이름을 짓는 그 사주팔자 장명법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름 짓는 법이. 그래서 그것을 의지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인물이 나와요. 나오죠. 그들 중에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주신 5명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에 주신 5명. 먼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름을 알려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죠. 예.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마태복음에서도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하죠. 또 예수님의 이 초림의 길을 예비했던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사가랴. 사가랴에게 나타나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가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놀랍게도 하갈, 이스마엘의 엄마죠. 하갈에게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16장 11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네 번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죠. 이삭. 창세기 17장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 후 어떻게 돼요? 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수천 년에 걸쳐 싸우고 있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럼 계속 싸우기만 할까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그게 지혜로운 건가요? 자, 다섯 번째는 누구예요?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요시야로 탄생하기 전 300년 전에 이름이 벌써 예언된 사람이에요. 그 이름모를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하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예언이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언했던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어때요? 태어난 후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셔요.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보면 다윗이 밧세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갖게 된 아이는 하나님이 죽이시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아내를 위로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시면 솔로몬이 아니라 여디디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주셔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그렇죠? 사레는 사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또 시몬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름을 주시거나 태어난 후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다시 지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셨어요? 안 지어주셨어요? 헷갈려요?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 모두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성도예요. 이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장면은 야곱이 그 20년 전에 피했던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전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이 사람의 가슴에 남은 감정은 20년의 세월이라도 깨끗이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 씻어져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형과의 화해예요. 그렇죠? 에서와 화해하는 일이에요. 직전에 야곱은 라반과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는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겨우 풀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그러니까 뭐야 헤어졌으니까 겨우 산 하나를 넘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산 넘어 산. 예.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산보다 더 험한 에서라는 산을 이제 넘어야 되는 거죠. 예.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 지역과 에서가 정착한 에돔은 약 80에서 100km 정도의 거리예요. 이 거리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에서가 20년 전의 감정 때문에 야곱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자니 두렵고 안 만나자니 아버지 집에 갈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셨죠.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때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요. 야곱이. 그게 창세기 32장 1절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군대 또는 진영이니까 뭐예요? 한두 명이 아니죠. 진을 치고 있으니까 진영.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잡히실 때 내가 12영도 12진영도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영이니까 큰 군대 무리예요. 이렇게 많은 무리의 천사들을 야곱이 만난 거예요. 하나만 만난 게 아니에요.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가 홀로 베델에서 돌베개를 이렇게 베고 누워서 잘 때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때는 꿈을 꾸었어. 근데 이번에는 꿈이 아니라 길에서 직접 하나님의 그 군대 마하나임 이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아니죠. 천사들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준 것이에요. 보여준 거예요. 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출동했다는 거예요. 되게 좋죠. 왜? 우리나라도 쿠데타를 일으키면 누가 일으켜요? 군대를 동원해야 돼요. 군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야곱을 보호하신다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은 뭐야? 그 길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눈으로 보고도 자신의 꾀를 짜내고 있어요. 꾀를 짜내고 있어요. 머리를 막 짜내요. 이게 전라도 말로 뭘 굴린다고 그래? 대굴박을 굴린다고 하죠. 전라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를 짜내요. 그걸 다 보여주셨는데도 그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어때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에 형 에서의 그 동태를 살피려고 사람을 먼저 보내.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는 거 봐요. 사실은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두려워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생각을 해봐요.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의 복수를 염려해서 자기 딴에서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기로 해요. 이제 굴린 거지. 이제 굴렸어요. 뭐를 굴렸어요? 먼저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들을 두 대로 나누죠. 나누어서 한쪽이 공격당해도 다른 쪽은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머리를 잘 써요.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요. 염소, 낙타, 암소, 양, 나귀 등 수많은 가축대를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각 무리의 종들에게 간격을 두고 보내도록 지시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해요.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나오는데 9절에서 야곱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뭐예요? 자기 그 할아버지부터 조상 대대로 자신들과 함께 하신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냐고. 할아버지한테도 말씀하셨고, 우리 아버지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우리도. 예.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있지만 예수님이 근거잖아요. 그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이 명령하셨음을 다시 상기시켜요. 하나님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돌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보호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예. 그래서 10절에서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겸손함을 나타내며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자기가 요단강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널 때 홀몸으로 건넜잖아요. 그걸 회상하며 지금은 이렇게 두 때나 이루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주셨는데 이 얘기는 뭐예요? 줬다 뺏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 잃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도죠. 예. 하나님 주셨다 뺏으실 겁니까? 이런 기도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32장 11절 보니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예. 야곱은 에서가 자신과 자기 처자식에게 해를 끼칠 것에 대해서 느끼는 이 깊은 두려움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그는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재차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근거로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안전을 맡기는 태도인데 사실은 약속 지키라는 거죠. 약속 지키라는 거죠.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와의 그 만남을 앞두고 얼마나 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가졌는지 알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 후에 이제 야곱이 취하는 행동은 자신의 얄팍한 또 꾀를 의지해.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고 또 뭘 굴려? 대굴박을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기도는 그렇게 하고 또 굴리는 거야. 또 굴려요. 예. 자, 그래서 어때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얻은 재산 중에서 암염소가 200마리야.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니까 어미 낙타 30마리에 최소한 새끼가 한 마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마리죠. 60마리 이상. 그 다음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또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최소 580마리의 가축을 어때요? 에서를 위해서 준비해. 형을 에서를.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돈으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어때요? 선물이 아니라 예물의 성격을 띤 뇌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뇌물이 뭐라고 했어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뇌물은 뇌에 남는 게 뇌물이야.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물량 공세로 형 에서의 환심을 사서 형의 분노를 진정시키려는 이 야곱의 필사적인 노력을 볼 수 있어요. 사실은 형하고 그 장자권에 대한 건 뭐예요? 결국은 재산 다툼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단순하게 가축의 수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내가 형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관계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진심.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장자권 필요 없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옛날에 그거 팥죽으로 저기 하고 아버지한테 그거 받은 거 이런 세상적인 장자권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거 다 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를 하면서 그런 거를 깨닫기도 한 거야,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건 꼭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은근히 야곱은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에서는 그걸 모르니까 그거 주면 어때요?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 어떻든 그러니까 뭐냐, 물질 공세를 하는 거야. 물질 공세. 물질 공세. 그래서 그 모든 예물을 먼저 보내고 이제 야곱은 무리 가운데서 홀로 이제 가운데서 밤을 지새요. 전혀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에요. 어떤 가수도 그죠? 오늘 밤 같은 밤 뭐 그런 노래 있죠. 예, 잠은 안 오고 뭐 그런 잠이 안 오죠. 결국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해서 그의 소유와 함께 야복 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자신은 그곳에 홀로 머물러요. 홀로. 이게 뭐예요? 홀로 머무는 거는 자기 혼자라도 살아남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의도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다 보내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렇게 저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하고 장교가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앞장서서 나가야 돼. 전쟁을 하면 제일 앞장서서 자기가 가야 되는데 다 보내고 뒤에 있어 봐요. 예? 상당히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야곱의 믿음 없음을 의미하는 이게 또 행동이죠. 야복나루는 요단의 동편 지역이에요. 요단의 동편 지역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벗어난 곳이야. 이걸 건너가야만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 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지 혼자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야곱 혼자 안 가고 있어요. 나중에 나보면 너 나한테 지라고 했을지 몰라도 하여간 야곱 혼자 안 가요. 벗어난 곳에 있어. 즉 야곱은 약속의 땅을 벗어나더라도 자기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굳이 창세기 저자는 야복나루에 머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닥친 위기를 모두 빼앗기고 가족들이 다 죽더라도 자기만은 살고 싶은 그 가족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요. 아주 되게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아까 뭘 봤어요? 32장 1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아니 군대까지 동원해서 보여주셨는데 마하나임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음에도 야곱은 여전히 육신의 것에 더 마음이 쏠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모습 돼요. 교회 와서 맨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려요. 근데 좀 이따 나가면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래요. 예, 제가 그래요. 자, 그래서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던 야곱에게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예.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자. 누구나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로 보는 게 맞아요.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시작해요. 씨름.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싸움의 주체는 야곱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군대를 보여줬어. 그런데도 또 홀로 남아서 그런데 또 찾아오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불안해 해봐. 하나님이 찾아오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서라는 이 큰 산을 넘으려다 만난 상황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했지만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상황을 피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갖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씨름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자가 굳이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시작하고는 이기지 못했다는 말, 이거 이해가 가요? 이해 안 가는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우리가 보통 누구랑 싸움 걸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길 수 있으니까 싸움을 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지도 못할 씨름을 왜 걸었냐 이거죠. 왜 걸었어요? 왜? 이거 왜 걸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사람 또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자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야곱의 필사적인 매달림과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서 이 씨름 상대를 어때요? 놓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느꼈겠죠. 이제 하나님의 그 사자인지 느꼈겠죠. 놓지를 않아요. 이 씨름은 단순한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라 야곱의 필사적인 간구와 믿음의 씨름이었어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4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예. 이 기록처럼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서 울며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매우 큰 소리로 통곡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나온 울며는 그냥 이게 아니라 막 아주 큰 통곡이에요. 야곱이 대성통곡했다는 사실은 창세기에는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통곡하며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보면 알게 돼요. 여기 간구하였으면 뭐냐면 자신의 몸을 아래쪽으로 깊이 구부리는 행위예요. 이 단어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때요? 구덩이에 던지려 할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 사용됐어요.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 못 들어가 하니까 하나님께 어때요? 간절히 기도할 때도 사용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예. 이처럼 야곱이 간절한 마음과 그 막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간구한 거예요. 복 달라고. 복 빌어달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전능한 존재잖아요. 예, 전능한 존재가 인간인 야곱을 육체적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야곱에게 길을 열어주시려는 섭리적인 행동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를 시험하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져주는 방식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예, 저주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러 오셨어요? 저주로 오셨어요? 저주로 오셨어요. 저주로 오셨어요. 세 번째는 야곱의 변화를 위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우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매함. 예, 여기 그 허벅지 관절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전에는 환도뼈라고 나왔어요. 환도뼈. 카프 이에라크라고 해갖고 이것은 생식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는 자녀들을 갖다가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가 바로 요치의 예라크라 갖고 이 똑같은 말을 써요. 예, 그러므로 환도뼈를 친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어긋났다, 탈골된 것은 뭐예요?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육체적인 힘이나 교활한 이 대굴박으로 지략으로 살아갈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넌 죽었어. 육체적으로 죽었어. 뭐예요? 병신 만들었잖아요. 좀 뭐 표현이 좀 요즘에 그런 막 또 뭐라고 뭐 차별했다고 그러는데 사람 구실 못하게 막 제대로 못 걷게 장애인 만들었다고 이렇게 됐잖아요. 장애인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완전히 끝을 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는 끝을 냈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겼다고 표현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며 야곱이 구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을 받아내서 누리게 됐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승자가 됐다는 거야. 더불어.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을 그냥 너무 어떤 정당에서 써갖고 이상하게 더불어가 되는데 더불어.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육체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간절한 믿음과 그 축복을 향한 끈질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허용이자 은혜의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야곱이 다만 열심히 기도했다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고집, 육신의 욕망을 놓지 않았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고 또 오셨는데도 끝까지 안 놔. 그러므로 야곱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야 그 고집이 꺾인 후에야 야곱은 이제 제대로 기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세아서 12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잘 들어보세요. 순서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 다음에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긴 다음에 간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절의 순서를 보면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긴 후에 씨름한 후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후에 비로소 울면서 간구한 모습을 겨루어 이긴 것과 구별하고 있어요. 다르죠? 의도 터진 다음에 간구한 거예요. 완전히 의도 터진 다음에 이거 순서를 잘 봐야 돼. 창세기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이게 순서가 나와요. 즉 호세아서는 씨름한 후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한 말에 대해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으로 기록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곱의 이 간구에도 어때요? 바로 축복하지 않아요. 먼저 야곱에게 이름을 묻어요. 이름을 묻죠. 너 이름이 뭐니? 뭐 그런 누가 있죠? 누가 그런 얘기 하죠? 그러자 야곱은 자신의 이름, 속이는 자, 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 시 있죠.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때서 비로소 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초들이 많어. 근데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면 그게 꽃이 되는 거예요. 막 별 이름이 다 있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면서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이고 움키는 존재의 그 삶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 환도뼈를 맞아서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나서 극심한 통증 속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이때 나이가 야곱이 97세 정도예요. 77세의 아버지에게서 이제 외삼촌에게로 가잖아요. 97세의 나이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직 97세 안 됐잖아. 그러니까 아직 안 변해도 너무 실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실 거예요. 기어코. 그렇게 97년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 라반이 찾는 그런 드라빈과 같은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자기한테 복 주고 그냥 그 정도 존재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지로만 걸어왔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움키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는 속이고 움키는 삶이 아니라 속아주고 베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원하셔서 먼저 씨름을 걸어 하나님이 지는 싸움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예, 세상이 지어준 이름을 다시는이라고 나오죠. 다시는 부를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샤라, 사우다와 엘, 하나님의 합성어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의 김정우 교수는 이곳에 이 단어의 어근 이 샤라를 사우다만 있는 게 아니라 고치다, 다스리다 이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 그래서 다스리다의 그 기원,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원하는 기원형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여 다스리십시오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가 된다고 해설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김정우 교수의 해설로 본다면 야곱이 전에는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삶의 태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바라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내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삶에 변화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이름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복나루에 혼자 남아서 자기의 힘으로 이 상황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대굴박을 굴렸던 야곱을 찾아오셔갖고 그를 꺾으신 것인데 이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신 개입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동안의 개입하고는 달라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야곱을 해치려는 위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면 지금은 야곱 자신이 믿음에서 멀어져가는 영적 위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즉시 개입하신 하나님이 씨름을 걸고 당신이 져주시며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책임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름 바꿔주시겠다는 것은 너 이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겨요, 져요? 지지요? 그런 것처럼 야곱에게 져주실 정도로 야곱을 사랑하시는 영적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나오는 여기 사람들이 나와 2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겼다고 하죠. 이 사람들은 야곱이 겪어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영적 승리를 통해 더 이상 자신의 지략이나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야곱은 속이고 움켜쥐는 것이 삶의 방식이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새 사람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속아주고도 웃을 수 있어야 돼. 네. 아이 저게 나를 속여? 아이 저게 나를 무시해? 아니에요. 웃어줘요. 아 그래도 내가 넉넉해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나를 바보처럼 보니까 저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속아주고도 웃고 베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이걸 통해서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설명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전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온 나의 옛사람은 어때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쵸? 예. 전에는 세상에서 빚이라야 빚졌어. 빚이라. 근데 예수를 만나면서 점이 하나 붙어서 빛이라가 되는 거예요. 예, 빛이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빚진 자녀들처럼 행하면 안 돼. 세상의 빚진 자녀들. 예.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때요? 공부의 지옥, 사업과 직장의 지옥, 사람 관계의 지옥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그 끔찍한 삶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처럼 하면 돼요. 속이고 움켜쥐어야 돼요. 대굴박 굴려야 돼요. 예? 나라의 지도층들이 지금 청문회에 나오면 어때요? 이번에도 과거 일들이 낱낱이 다 발가벗겨져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직 자기들이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동안 속이고 움켜쥔 것을 무슨 훈장처럼 여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나라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부활하지.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해? 죽어야 돼. 부활이 육신의 부활만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렇던 게 죽어야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야곱이 환도뼈를 맞아 허벅지 관절에 어긋러 죽음의 이 통증 속에 자신의 인생을 다시 본 후에 이름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암흑에서 성도로라는 성도로 이름이 바뀐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전에는 세상 정욕을 쫓는 그 마귀의 노예로 속이고 움켜지는 것이 당연해요. 그게 당연해.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지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죄를 물 마시듯 마시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 보세요. 지정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이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닮으며 온전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지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우리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지정의가 작동하면 어때요? 죄의 자리에서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어떤 분들 그러는 거 있죠. 왜? 매일 위생복을 갈아입잖아요. 음식 만들고 거기에 조금만 묻어도 바로 보여요. 근데 맨날 기름칠하는 분들은 어때요? 그거 맨날 며칠을 입어도 몰라요.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정비를 했단 말이에요. 항공기 정비하다 보니까 기름이 묻어요. 그냥 그거 입고 다녀요. 입고 다녀요. 우리가 제대로 정의가 작동하면은 오염이 보여요. 못 견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왜 그래?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인간적인 고집, 육신의 욕망을 놓지 않아서 버티다가 결국 환도뼈를 맞아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죽을 것 같은 통증을 경험하고서는 결국 어때요? 다리를 저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장애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한테 안 맞아봤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 장애인이 됐습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은 어때요? 세상보다는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려 했던 것들에 대한 가치를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집에 배설물을 두면 어때요? 악취에 시달리죠.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기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심령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쌓이면 그것들의 악취에 시달리고 영적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를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것들이 배설물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 배설물에 빠져 취한 인생들은 마치 더러운 파리처럼 그것과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의 생명의 향기에 휩싸인 이 성도들은 결코 그런 냄새를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낯설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직책이 낯설을 정도가 돼야 돼. 제가 그 전에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돼요. 그 전에 제가 그 선교 단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받아요. 이제 어디 선교하러 외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 자기 순서가 몇 번째냐? 거기에 따라 헌금이 달라져. 사진을 앞에다 놓냐 뒤에다 놓냐 사진 크기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교단체 거기 있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기 싫어.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 게.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럽니까?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가 오히려 거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교회도 큰 교회들 그런 거 즐기다 보면 망가지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권력이 낯설어야 돼요. 그래서 제 말씀은 가난하고 낮아져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 성도 값을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를 성도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토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는 결국 세상의 것을 움켜쥔 채 놓지 못하는 그 가치로 살았을 뿐임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기꺼이 지고도 괜찮은 씨름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그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셔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권능과 능력 가운데 보호하시며 하나님 자녀로 합당한 성품을 갖추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꾀로 살면서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로 바꾸신 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